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매년 5월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이제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죠. 아내와 남편 된 여러분, 1년 내내 5월 21일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늘 1년 내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지만은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로 알려질 것이다. 어떻게 알려지느냐?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가두어 주신 것을 서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가정을 잘 세워나갈 때에 하늘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부부는 사실은 이미 완성됐다라기보다도 완성돼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만들고 계시고 가정을 아름답게 조각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신비한 비밀, 아내와 남편 된 여러분이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아내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아내에게는 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복종하라, 이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그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가정에서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주신 이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질서는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배우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하게 되면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본문은 일반적인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내를 지칭하고 한 아내로서 한 배우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헬라어 휘포다스란 말인데요. 휘포라는 것은 언더, 아래라는 뜻이고, 이 타스라는 것은 배치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보호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배치되고 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복종시킬 때 사용되는 단어와 같은 내용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언제 복종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님께 언제 복종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지혜 주실 때, 성령 충만 주실 때, 이런 때도 복종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병들고 곤고하거나 은혜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성경은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된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배우자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복종을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냐면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복종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는 것, 대강대강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관공서장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시장 앞에서 대강대강 하진 않죠.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대강대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는 자세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존댓말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오빠, 자기, 결혼한 지 30년, 40년 됐는데 여전히 오빠, 자기 그러는데, 근데 그러지 말고 여보라고 하시면서 존댓말을 쓸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 서로가 높여지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서로 상대방에게 존댓말을 사용한 거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부부 관계가요 좀 너무 긴밀하게 하다 보면은 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존중하는 마음이 쭉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자녀들이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부인들은 남편에게 구별된 그런 자세로 그 권위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은 배우자의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입니다. 별별 거 다 보입니다. 이런 것까지 있었냐 하는 정도로 하는데 제가 단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그 한 번도 이제 자녀들이나 또 이렇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안 좋은 소리 안 들은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저를 체면을 많이 세워준 것 같아요. 한 번도 이게 저를 하대하거나 뭐 안 거랑 그런 거 없이 절대로 말에 절제를 하는 거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살아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그랬으면은 아이고 아버지가 왜 저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거 있지만은 좋은 것도 있다는, 잘난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 영감은 벌써 하늘 날아가는데 목사님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하시네.
또 결혼 안 한 청년 또 처녀들은 아이고 난 결혼도 안 했는데 목사님 나하고 다르네 하는데 다 마음에 새기시고 먼저 어르신들 보내신 분들은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복종하라는 거냐면은 머리됨과 같이 복종하라 그러죠. 아내가 남편의 말을 고분고분 들으면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되게 복종하는 게 만들면은 대가 센 사람, 혈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이게 하고, 또 여자들도 보면은 아내들도 아이고 내가 참고 말지 하다가 성질상 좀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렇게 순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폭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폭발하여서 부부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면은 2025년도 최근 10년간 이혼한 추이를 보니까 작년 국가 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최근 이혼 추이를 살펴보면은 황혼 이혼이 이 신혼 이혼보다도 앞서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황혼 이혼이라는 것은 30년 이상 혼인 기간이 있었던 사람이고, 신혼 이혼이라는 것은 5년 이내에 그런 결혼 기간이 했던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예. 자, 남편들이 갑질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아내들도 배우자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회적인 현상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남자들이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는 숫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고분고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은 어때요? 하이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순종하고 그게 하니까 그 나름대로 이렇게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한테 확 빠지는 거 왜냐? 한국 남자들한테는 요즘 그걸 잘 못 버리니까 일본 여자들은 또 한국 남자들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안 숨기고. 일본 사람들은 또 말이나 보면 좀 이렇게 완곡하게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직선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 시원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굴림하고 이 갑질하는 그 절대적인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도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에 복종하는 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복종시키기 전에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선행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후에 아내는 그 남편의 다스림에 복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잘 다스리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남편들이나 아내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이 성경의 신비를 채우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다스릴 때에 먼저 남편이 잘 다스리면은 아내의 진심 어린 복종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그것은 관계가 무너질 때 깨어질 때 이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 다스리지 못하고 아내의 온전한 복종이 무너지게 되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당시에도 교회는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데 정작 작은 교회, 이 가정에서 이르는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의 타락과 음란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강조한 것을 보면은 가정의 질서가 에베소 교회도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 일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가정의 기본적인 뿌리를 흔들어 놓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머리된 남편 여러분 잘 다스리고 아내들은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범사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이잖아요, 그죠? 뭐 형편과 처지를 따져서 내 마음에 들면 복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복종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도 근본적으로 보면 죄인이었습니다.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남편의 말씀과 영적으로 바로 서고자 하도록 서로가 힘을 세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일어서기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범사라는 것은 내한테 마음에 들 때는 복종하고 들지 않을 때는 복종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수 있는 것이 바로 범사에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무시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준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아내된 여러분, 복종하되 범사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남편에 대한 권면인데요. 하나님은 남편에게는 뭐라 그러느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얼핏 생각하면은 남한테 복종하는 게 더 어렵지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사랑하라는 말이 3번 나오고 복종하는 말은 1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랬고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또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이를 자신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복종하라는 1번 나왔는데 사랑하라는 말이 3번 나왔다는 뭡니까? 복종하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렵다고요? 사랑하는 것이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은 이 몇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데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면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5절 말씀인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남편이 진짜 내 남편인지 눈을 벌겋게 뜨고 두 눈 뜨고 바라봐야 되지만은 결혼 후에는 한눈을 감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서로가 왜 단점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장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제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남처럼 생각하면은 단점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장점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제일 속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들이 제대로 남편 말을 존중해 주지 않고
따라오지 않을 때 속상한 거예요. 말한 대로 좀 움직이면 좋을 텐데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아내가 이제 처음에는 고문고문하다가 나중에 결혼 생활을 깊어가면요, 남편의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건 이 터집에 잡고 저리 터집 잡고 또 괜시니 비아냥거리고, 아이고 그거 봐라고,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 하는 거 봐라고 이래 하면요, 남편이 어떻습니까? 잘할 수 있는 것도 힘을 잃어가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벌벌벌 떤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사모 때문에. 집에 가고 막 하면은 설교할 때마다 사모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물론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잘하는데 단점만 끄집어내니까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장점이 더 많아요? 단점이 더 많아요? 말이 이게 금방 안 나오면 나중에 집에서 뭐 일 납니다.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남편들 중에 말 안 듣는 아내 때문에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오른다리 좀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아내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복종을 이끌어내려면요, 남편들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먼저 그것을 본을 보일 때에 자연스럽게 복종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요? 말로만 했어요. 야, 따라와. 내가 뭐 하는데 왜 말 안 들어? 이래 복종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희생하고 섬길 때 아내가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남자들 보면요, 먹는 거 유별나잖아요. 그죠? 보약 먹고 이렇게 오만 거 다 먹습니다. 요즘 그 신장년철, 노년철 60대들은 잘 안 그러는데 70대, 80대 옛날 어른들 보면 별거 다 먹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막 굼벵이도 먹고 사슴피, 곰슬개, 지렁이, 자라, 뱀, 여기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예, 다 먹어봤어요. 근데 본인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고 어디 관광객 가니까 곰슬개 먹어봐라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남편 여러분, 지금까지 아내에게 약 한 점 제대로 지어주신 분 한번 오른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여자들도 여러분 애기 한 번 낳으면 몇 년 더 낳는다 그랬어요. 3년씩 더 늘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갱년기가 지나면 관절 마디가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당신 왜 그렇게 몸을 골골거리냐고 그러고 핀잔해주고 철 없는 남편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먹는 것 한번 먹어봐 그러기도 하고 좋은 데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아내가 왜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잘해주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남편이 대접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존중하시면은 자기가 사랑받게 된다라는 거죠.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사랑할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같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도 기꺼이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말 잘 듣고 날씬하고 이쁜 아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어때요? 결혼 20년, 30년, 40년 지나면은 얼굴이 점점점 넓어지죠. 그죠? 센스도 옛날처럼 있지 않고 밥맛도 옛날처럼 입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맛을 잘 모양을 얻기 때문에 밥맛도 음식 솜씨도 약해지는 거죠. 그렇더라도 여러분 로봇이 아닌 이상 세상에 완벽한 아내 없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람이 3번에 낳은 아내를 네가 돈 주고 찾아와라. 1번, 2번,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바람나서 도망간 너희들을 3번이나 붙잡아 오더라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얼굴이 뭐 떡방 같고 센스도 없고 식사도 잘 챙겨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자들 소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내를 앞장 세우며 사랑하라 그러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교회를 앞장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신부를.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면 예수님도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앞장 세우게 되면 남편도 앞장 서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남자들,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산책하면 길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저만 가고 뭐 하냐고 빨리 따라오느라고 얼른 그러는데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아내를 좀 앞장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아시겠습니까? 대답이 없네. 여러분, 부인을 잘 앞장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꽃단장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연세 들수록 어때요? 꽃무늬 옷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반짝반짝반짝하고. 왜 그렇습니까? 발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발광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주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나이에 그런 옷을 입고 이 나이에 뭐 반지를 끼고 아니에요. 연세 들수록 더 앞장 세우며 나갈 때에 아내가 앞장 세워지면 아내는 남편은 이렇게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남편 외롭게 두지 마시고 옷 가게라도 5월 21일 전에 한번 들러십시오. 예. 아이들 찔러준 돈 그거 혼자 쓰지 말고 부인한테 옷 하나 사주든지 아니면은 좀 귀찮더라도 아내가 나가자 그러면은 좀 산책도 하고 닭살스럽게 손도 좀 잡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예.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다운 봄날에 아름다운 아내를 앞세워서 걸어가는 남편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될 것입니다. 아내를 빛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교회를 앞장 세운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왜 가꾸어 줘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남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아내를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아내를 바로 세우기 위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외적인 아름다움 물론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들 보십시오. 티도 있고 주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문제란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상의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음에도 주님은 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 없이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에 이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앞장 세우며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도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곧 아내와 남편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사랑하시고 복종하는 본을 보이십시오. 먼저 아내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이 아내에게는 뭐라고요?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배우자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고 머리됨과 같이 복종하고 범사에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랑하라. 아내를 앞장 세우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늘의 크신 비밀을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